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보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았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면 부자의 그 삶이 결론이 이제 지옥으로 이제 갔죠.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 부자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고 신앙의 어떤 모양은 갖고 있는데 형태는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자가 이제 천국 갈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 말씀의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부자가 우리 생각하고 달리 이렇게 이제 지옥에 가게 됐을까? 그 부분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그것은 후반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겉모습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두었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나사로가 그렇게 쓰러져서 널브러져 있고 정말 곤란한 지경이 있었지만 자기는 날마다 연애를 베풀면서 한 번도 그에게 긍휼을 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어서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실족게 하지 말라, 그런 아주 유명한 그 말씀입니다. 실족게 하지 말라.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실족해 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그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실족해 하지 말라. 이 실족해 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스칸달라입니다. 스칸달라. 그래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이 함정, 덫 이런 것들을 두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 이 산짐승을 잡을 때 함정을 파고 잡잖아요. 그리고 또 덫을 놔갖고 탁 착고에 딱 물리게 해서 그렇게 잡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실족게 한다는 거예요. 실족게 한다. 이 실족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실족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필 때에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실족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시험에 들고 실족게 되는 것이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에 먼저 그게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실족게 됐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정직한 접근 방법이 아닌 거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도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시험이 드는 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기 들어서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멍청해지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귀를 선택하고 죄악을 선택하고 어둠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시험에 들어서 지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을 완전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날마다 시험거리가 우리 가운데 와요. 그리고 날마다 넘어져. 날마다 넘어져. 평생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일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그냥 신앙이 다 신앙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속임수예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지. 그 속임수에 매여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가 아니다. 그게 아니고 각 사람의 자기의 문제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이제 붙잡고 깨닫고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실족해 한다는 건 그래 뭐냐? 이거는 지금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부자 이 비유를 드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지금 계속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제자들 두고 이렇게 세리들 두고 이게 대중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실족해 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 하는 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갖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씀을 받은 먼저든 선성된 자들이 말씀을 받아갖고 그렇게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자꾸 그들 삶도 실족게 되고 어둠에 빠져갖고 구덩이에 빠져갖고 그 인생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삶이에요. 실제로 이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는 은혜를 입었지만 지금 나사로가 나왔을 때 나사로에 대해서 긍휼을 하나도 안 베푸잖아요. 율법의 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데 긍휼이거든요. 사랑이거든. 그게 없어요. 그리고 뭐 지금 여기 세리들이 와 있고 막 지금 현상 속에 있을 때 그 세리에 대한 어떤 생각이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은 형식적으로 받았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의 정신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욕심으로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들 속에 긍휼로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소경이 돼갖고 이게 소경이 돼갖고 다른 사람을 계속 인도하니까 구덩이에 빠뜨리는 거야. 시험에 들게 하고 빠뜨리게 되는 그런 함정에 빠뜨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족해 하는 게 뭐냐? 이게 실족해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 죄에 빠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 죄를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이 엄청난 죄가 바리새인만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도 내게 받았는데 너희들도 이 죄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 무서운 죄에 빠질 수 있으니까 너희들 스스로 조심하면서 깨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욕심과 어둠을 버리면서 살아가야 실족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그 말씀이 지배가 되어지고 다스림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야. 실족해 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 왜냐하면 저 사람은 말씀 받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예배도 많이 드렸고 직분도 있고 그럼 당연히 말씀대로 살겠지. 그런데 봤는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자기 욕심에 챙기는 거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야. 세상도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게 그거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길로 마귀의 길로 지옥의 길로 그 길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하고 또 무슨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갖고 그걸로 그치면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을 완전히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에요. 말씀의 인도자가 돼갖고 소경이 돼갖고 오히려 덫을 만들어버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 주님의 말씀 내 중심에 가득 차 있었어.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어둠을 보고 이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진리의 길에 스승이 되고 인도자가 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족해 하는 것을 벗어나는 길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 죄를 엄청 지금 치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만약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이렇게 욕을 안 얻어먹어. 그 대적을 하고 욕을 하는 것은 대적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진리에 대해서.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면요,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돼 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 나와요. 자녀들도 주님께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한 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족하게 하는 죄에 주님이 말씀하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문제가 큰 건지를 말씀을 해주셔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을 실족시킨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킨다, 정말 보잘것없는 자 실족시켰다. 그러면 그 형벌이 뭐냐면 연자 맷돌에 매어갖고, 큰 맷돌, 동물이 돌리는 맷돌이 연자 맷돌이에요. 그 맷돌에 목을 매어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더 쉬운 거야.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렇게 뭐 조금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큰 형벌을 줄 수 있는가?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적 사고가 너무 커서 그래요. 이 영적인 사고를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우리가 또 죄의 길을 이렇게 들어선다는 것은, 말씀을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 일을 인해 갖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 그 영혼의 그 삶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 영원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잘 말씀이 우리 속에 크게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큰 형벌을 주면 어떡하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제 길을 벗어날 때 다른 사람에게 육신의 문제를 이렇게 깊이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의 영혼의 상처를 엄청나게 주기 때문에 그 대가는 오히려 연자맷돌에 묶여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적은 대가예요.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형벌이 작다는 겁니다. 낮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살면서 이 육신적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사고를 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영적인 생각과 사고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그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나? 물론 불을 받는 것도 영적인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가 열정이 오고 막 뜨거워져. 막 이게 죽었던 게으름이 막 이게 나태하면 이제 물러가고 생명이 막 살아나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그걸로만 끝내면 안 돼. 우리의 삶이, 사고와 마음과 생각과 이 삶이 전체가 전부 다 말씀 따라, 예수 따라, 진리 따라 그렇게 갈 때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고와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사고를 하면요,
손해가 돼도 말씀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길이고 손해가.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주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거래를 한다든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말씀의 법칙에 위배가 돼.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내 속에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영적인 삶을 살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적인 손해가 많고 물질적인 손해가 많아도 그것을 딱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게 그냥 뜨겁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진리대로 붙잡으면서 내 육신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붙잡으시면 여러분의 삶에는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손해가 오더라도 물질적으로 손해가 오더라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나중에 연자 맷돌에 목이 메이는 육신적인 일들이 없어져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이 환경에 굴복을 자꾸 하고 있어요. 굴복하고 영적으로 이제 나태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편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쉽게 살아가면요. 그것은 내 육신적으로는 괜찮아.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인 부분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고요. 그러면 그 결과는 이제 뭐가 오느냐면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환난과 풍파가 폭풍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을 영적인 것을 더 우선시 두고 하나님 말씀을 더 첫 번째 두고 주님을 더 먼저 두고 그 삶으로 초점을 맞추시면서 나아가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지금 5월 달부터는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게 코로나가 뭐 그냥 쉽게 끝날 부분이 아니에요. 백신이 빨리 맞아져서 다 끝나면 제일 좋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1년, 2년 자꾸 이렇게 끌면 우리가 육신적인 것 편한 쪽으로 선택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파고가 우리 인생 속에 엄청나게 와요. 내 가정도 그렇고 그리고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부터는 우리가 좀 이거는 다 이제 넘어서야 된다. 뭐 코로나가 뭐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아니잖아. 그게 더 법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더 법이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 찾아야 되고 예수님 찾아야 되고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별로 다 일례의 기도를 할 겁니다. 개인별로 나와갖고 계속 여러분들이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낮을 기도하고 세우고 또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편안할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2026년 되면 앞으로 5년만 더 지나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이 GDP의 70% 넘는다고 IMF에서 보고가 나왔어요. 지금 50%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그게 애들을 너무 안 낳아. 애들이 안 나오니까 0.77명을 놓는데 가정마다. 그러면 이게 젊은 세대가 올라와갖고 소비도 하고 일꾼도 생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가면요 2000 몇 년 가면은 한국에 없대 사람이. 참 위기지. 어려움이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뭐 가진 않겠지만은 그러나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또 통일 한국도 있고 이런 앞에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지만 이 북한 땅에는 거의 기아 직전이에요. 죽어가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38선을 두고는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멀뚱멀뚱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연
기도도 안 하고 있다면 이건 뭔 그리스도인이겠나 싶은 거죠. 이런 거를 놓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고 진정한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간증 보면요, 그 북한에서 탈북해 나오는 그 신학 청년 전도사 어떤 분 들어보니까 너무 어렵게 하고 막 탈북하다 걸려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이렇게 너무 굶어 죽여갖고 굶어 굶겨갖고 거의 막 아사 직전에 되니까 병원에 한번 데려가더래. 근데 옷을 턱 벗겼는데 거기에서 몸에서 이가 두루룩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 이야기냐? 그랬더니만 너무 못 먹어갖고 이 땅구멍 속에 구멍이 넓어진 거예요. 넓어진데 그 안에 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벗기니까 나오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쓰러졌대요. 쓰러지니까 다시 데려가라고. 데려가다가 죽은 줄 알고 이 사람을 버렸대. 거의 시체 더미를 갖다 버린 거 가만히 싸갖고. 근데 하나님 살려줘갖고 봤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이제 기도할 때 진정한 성도,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더 나아가면서 말씀하시기를 범죄한 자에 대해서,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태도를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이렇게 실족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실족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해라. 경고가 뭐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 너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 결과는 부자와 같은 결과일 것이고, 너 그 결과는 바다의 연자맷돌이 묶여서 빠져가는 삶의 결론이 있을 거다.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아.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반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 아니,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주님의 진리대로 살아가야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서도 그냥 놔둬버려. 그러면 그 대가를 우리도 먹어. 죄악의 길을 가는데 이야기하자면 그 피값을 에스겔서에 찾는다고 하잖아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편이 너무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쾌락을 따르고 이런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고 갈 때에 여러분들이 멀뚱히 쳐다보고 있으면 경고를 못하는 거죠. 여보, 그건 너무 세상적이야. 우리가 말씀에 지는 길을 너무 많이 벗어나고 있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어?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자식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경고를 하셔야 돼. 여러분, 경고하라 그랬더니만 또 그냥 무슨 경찰처럼 다니면서 그거는 잘못됐어, 이거는 잘못돼 갖고 이런 문제가 생겨,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셔야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어야 돼.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조심해야 돼. 자기는 뭐 그렇게 하면서 남들한테 자꾸 이야기하면 그게 뭐 씨가 먹히겠어. 자기 자신이 주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이 마음과 생각이 욕심을 끊어버리고 주의 진리의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황에서 경고를 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그 영혼들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깨달음이 되어지고 회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되면 스스로 조심은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들 만남 속에서 너무 막 화를 내고 막 거칠게 이야기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온유와 겸손과 경건으로 따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성 속에서 이런 말씀들이 편안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되는 교회예요. 그 건강한 교회야. 건강한 교회예요. 죽으러 가는데 막 불나방이 막 불꽃을 향해 죽으러 가고 있잖아. 막 전자맷돌을 매겠다고 쫓아가고 있는데 그 인생이 보이잖아요. 그 인생의 가정이 보이거든. 앞날이 보여. 그런데도 그냥 뭐 싫은 소리가 하기 싫은 거지. 그러면 큰일 나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야. 촛대를 옮긴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거, 은혜를 주님이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로는 그래요. 성도의 가정에도 그게 은혜가 끊기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로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세워가고 남편 자녀들을 세워가고 경고하셔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경고를 했을 때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줘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하루에 7번 잘못하고 7번 돌아와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4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7번 여러분 잘못하고 7번 회개하면 아침에 한번 와갖고 잘못해 엄청난 상처를 주고 했는데 자기 잘못했대. 경고하니까 잘못했대. 그리고 돌아와서 그러면 받아줘야 돼. 그럼 또 10시에 와 11시에 와 막 이렇게 5시 3시 밤에 와. 이게 반복이 계속돼. 그래도 용서를 해줘야 돼. 물론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개를 이야기할 때 회개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회개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자에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꿔야 되건 자기 삶을 도둑질 아니요 도적질 안 하고 거짓말 아니요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도둑질에는 배상이 있으면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 열매거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두 가지가. 나는 하나님께 다 회개했는데요. 그거는 뭔가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개가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뭐 하라고요? 용서 7번 하더라도 이 회개 7번 와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몇 번 용서받았냐면 하루에 10,000번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하루에 여러분들이 10만 번 용서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은혜를 우리는 무한한 은혜들을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내가 호흡을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호흡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호흡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마음을 세워주려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거든. 그러면
그 은혜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성도와 성도의 삶 속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이 마음속에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이 미움이 있다든지 원망이 있다든지 지울 수 없는 것이 있다든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든 또 용서 못하겠다든지 막 이런 이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지금 전혀 그 은혜를 모르고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잘 모른다는 거죠. 감사도 없어요. 그러면 감사도 할 줄 모르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씻어질 때에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은혜로 대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진리의 교회, 그는 믿음의 가정, 이런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이것들을 잘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했어요? 말씀의 신실한 전파, 건징의 신실한 시행, 성찬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교회,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을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야. 말씀이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외웠어요, 그게 아니야. 그 말씀이 내 인생과 내 마음을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전파를 하고 말씀을 다스림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리고 또한 건징의 신실한 신경이야. 예수의 복음의 말씀으로 경고를 하는 거지.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세 번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경고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속에서 그것이 다스려져야죠. 그래서 한 번 이야기하든 혼자서, 두 번 이야기하든 두 사람, 세 번 이야기하든 교회 가서 이야기하라.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같이 여겨라. 이방인같이 여겼는데 다시 돌아온다. 7번 용서해 주라 했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속에서 잘 이루어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용서, 은혜가 있는 거죠. 성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세워진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시간에 없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교회가 될 때 그게 교회의 표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교회가 그냥 껍데기만 세우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고 해서 껍데기만 세우고 믿음의 표시, 십자가 그 교회 마크만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거의 다 바리새인들은 그 수준 이상으로 했어요. 훨씬 수준 이상으로 했다고. 그런데도 너는 지옥에서 볼 거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스리셔야 돼. 욕심 내려놓으셔야 돼요. 잘못된 마음이 욕심이거든요. 진리의 마음이 아니면 다 말씀으로 꺾어내야 돼. 쳐내고 가실 때에 이 표지가 잘 나타날수록 그 교회는, 그 가정은,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존귀한 자로 올려주셔요.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